우리가 자꾸 노출되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큰 거짓말이 너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믿어지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음란한 또 간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함께 씁시다라고 많이 권면하고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생각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영성일기 쓰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마귀가 그렇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내면의 상태를 그날 저녁 때 어떻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적어보면요, 그는 마귀가 들어온 거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와 전쟁 끝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잔당들, 이 사단의 잔당들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움을 싸는 과정을 우리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원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싸움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싸움, 외적인 전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항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 이것을 외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저희가 분명히 인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 사단과의 싸움의 주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 마귀가 먼저 우리를 성공을 펴보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요, 마귀는 먼저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싸우는 싸움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대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어떠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겠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사단의 왕국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저희 믿는 자들의 역할은 이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나갈 때에 사단의 대문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격의 주체가 저희입니다. 이 세상에 선전포고를 하고 마귀와의 싸움의 주체가 바로 저희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지 가보면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선교지도 보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근데 가보면요, 선교지를 밟고 지나가는 그 길, 선교사들 또 단기 선교사들이 밟고 지나간 그 길에 보면요, 밟고만 지나간 것 같은데 나중 보면 그 길 따라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 따라 교회가, 저희 한국도 그래요. 그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집사님이 아주 그냥 이 시댁의 이 불교 집안의 저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너무 시달렸어요. 명절 때마다 가면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준비 안 한다고 막 핍박당하고 이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이 이제는 안 가겠다, 몇 번 결심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혈육지가 아니라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가서 갔다 오면 눌리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시댁에 있는 마귀가 너로 인해서 괴로운 거 너 아냐 하고, 시댁에 있는 마귀도 너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이 그렇지, 내가 마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시댁에 있는 마귀가 나 때문에 괴로운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댁에 갈 때마다 그렇게 문을 열 때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답니다. 마귀야, 나 왔다. 너 괴롭지? 괴롭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시어머니 어깨 주물러주고 조카들 용돈 주고 가서 음식 준비하는 적극적으로 음식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가는 게요, 이전에 막 눌리고 왔는데 이제는 공격의 주체가 나구나 생각하고 가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이 교회, 우리 서남홍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격의 주체가 저희인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 가운데 전적 전쟁 분류보면요, 내적인 전쟁이 내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입니다.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마귀는요, 우리의 내적으로 성품이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를 하고 발동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신,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배웠는데요, 함께 결단하고 나가는데 나가보면 또 뭐라고 말이 바뀌냐면요, 죽어야지 이래고 또 바뀌어져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그럼 이미 죽었는데요, 마귀는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계속 확인을 시켜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자꾸 마귀는 거꾸로 하게 하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일어나는 자리는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은 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이 보는 거,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뭘 보느냐, 뭘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 보고 듣는 게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겠죠. 제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입니다. 저는 한 끼만 굶어도요 다리가 떨려요. 눈꺼풀도 떨리고. 아마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11시 반 정도가 되면 배가 고파옵니다. 벌써 그냥 고파와요. 금식을 작정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기로 하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요. 금식하기 전에 꼭 하는 거는 저녁 늦게까지 이빨 먹습니다. 아주 그냥 잘 먹는 거, 잘 먹어요. 왜 3일 동안 금식하려면 먹어야 되니까 막 먹고. 그래서 그날도 변함없이 먹고 이제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그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향했습니다. 내려서 그때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내려가지고 이제 그 금식 기도원을 가는데, 이상하게 금식 기도원을 가면 금식 기도원을 거쳐가는 데가 시장통이 많아요. 그날도 가는데 시장통을 거쳐가게 됐어요. 시장통을, 그 시장을 가는데 아침인데도 가는데 아침에 그 준비한다고 떡볶이 막 같은 거, 오뎅 뭐 이런 거 막 끓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뭐 코에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다가도 얘가 금식하는 사람인데 보면 안 되지. 쭉 올라가는데 근데 이 냄새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를 다시 보고, 근데 자꾸 묵상이 돼, 이거 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가다가 금식은 기도원에 올라가면서부터, 아직 기도 시작 안 한 거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서부터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떡볶이하고 그 오뎅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빨에 먹었어요. 하여튼 그때 먹고 먹으니까 너무 마음 편안한 거예요. 야, 가서 이제 기도 세게 하겠다.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짐 풀고 올라가서 바위에 딱 얹어놓고 거기다가 바위 안에서 주여 삼창기도 그냥 뭐 기도하면서 막 주님 부르면서 난리 버거지 피우고 막 기도를 하는데, 좀 이따가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방송이 들리는 게 뭐라고 벌리냐면 금식기도원인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와서 밥 먹으려고요. 그럼 이게 들리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금식기도네 이런다, 또 이렇게 막 흔들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 안에 또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금식한다고 저녁 때 이빨 먹고 아침에 또 와가지고 또 먹고,
그럼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되면 야 금식 깨졌어. 예, 금식 기도 효령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뭐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뭐 또 혼자 마음에 갈등하고 이러다가 뭐 기왕 깨지고 효과가 없으면 뭐 그냥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려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럴 때는 이빨 먹습니다. 아주 그냥 잔뜩 먹고 또 올라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또 난리를 피면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건 진짜 뭐 이상한 거예요. 예, 저녁 먹었지, 아침 먹었지, 그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었지. 그러면서 계속 마음 안에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 들어주긴 하겠냐, 차라리 내려가다 나중에 올라와라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그날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주 그 처참함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웃지만은요, 저는 물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오긴 했었지만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음 안에 무엇이 묵상되느냐, 떡볶이 묵상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확증해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은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안 됩니다. 스스로 통제 불능이에요. 해봤잖아요. 작심삼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사단의 그 시험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요, 분노가 치밀어올 때 참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몇 배로 다 폭발력이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아야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 그러면요 이 화가 다뤄집니다. 다뤄져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막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아라. 네가 그 자리에 앉아라.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올 때요, 그냥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거기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요, 이상하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분이 의식되게 되고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길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길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길입니다.